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권리라는 주제로 8장과 연결됩니다. 고린도 교회 강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 이방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바울은 권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조사하려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변호를 목적으로 이야기하며 참된 사역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효과적인 선포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할 때 다르게 대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변호합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6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의의를 제기했던 성도들에게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의의를 제기한 자들은 주로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사역을 한 것을 두고 그의 사도권을 의문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신이 사도의 권리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항변하듯 주장한 것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8장에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이해를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연약한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은 내가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며 자신에게는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15절에서 18절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반면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됨을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다른 사도들처럼 주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고린도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선포로 존재하게 되었으며 바울의 사도적 정체성에 대한 부인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한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일련의 질문 형식을 통해서 변호합니다. 그 질문들은 음식과 결혼과 사례에 대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반박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계를 위한 비용을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리는 8장 9절에서 자유로 번역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은 우상의 음식을 먹을 권리, 즉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자유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따라 나도 음식에 대해서 당신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절제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 특히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게바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의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주로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 문제는 사도권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달리 자신은 여러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이제 문제의 핵심을 건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의 비용을 충당했는데 그것은 사례를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7절에서 14절에 있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3절에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첫째, 군인과 농부와 목동의 예를 듭니다. 군인이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는 것처럼 농부가 추수한 것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목동이 양떼의 젖을 먹기 위해서 목축하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일하고 사례를 받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도 그것을 증거합니다. 바울은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합니다. 이 구절은 소는 자신이 일한 것으로부터 물질적인 유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은 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들에게서 사례를 받는 것은 율법이 보장하는 권리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신뢰를 통하여 설명한 후 자신의 사역에 적용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하다 하겠느냐 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대답은 아니오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의 우월한 가치와 육적인 것의 하찮음에 대해 스스로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자들은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이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마치 잊어버린 것이 생각이라도 나는 듯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첫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으므로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복음을 전한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숙박을 해결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이러한 일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삭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들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15절부터 설명합니다. 15절에서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앞에서 열심히 자신의 권리의 정당성을 밝힌 바울이 끝에 가서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앞에 했던 말들이 다 헛수고가 아닌가 싶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기 모순을 노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장 정당한 것이라도 기꺼이 포기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먹이려고 난 고기를 싫어해 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식들처럼 사도의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도의 희생의 깊이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 선포의 사역 자체는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선포는 그가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하를 부르는 그의 피할 수 없는 당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자랑은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려는 이 자발적인 감사의 헌신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헌신을 누구라도 헛되이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이 보상을 목표로 하는 자기 의지적인 선택의 차원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라고 17절에 말할 때 바울은 믿고 맡기다는 의미를 가진 피스티오라는 동사의 완료 수동태형을 사용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그에게 신임 가운데 맡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게서의 의무를 생각할 때 복음 선포의 사역 자체는 바울에게 결코 자랑이나 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바라는 상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 안에서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자체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복음 사역자의 자기 이해와 그 권리 사용의 최고봉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3절이 있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18절에서 복음의 촉진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 이제 다시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자유자가 아니냐라고 했던 9장 1절의 표현을 되돌아가는 것이며 자신의 자유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시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1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 그 핵심은 18절의 결론처럼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9절에서 두 번째 설명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므로 무엇을 선택하고 결심하든지 그의 권리이며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 소극적 행위라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소극적 희생과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극적 희생은 모두 복음의 효과적인 촉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19절은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가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아무에게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기에 생계를 위해 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했으며 그것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9장 16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복음 선포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10절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자유인이면서 어떻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됨으로써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로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피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굳이 율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율법이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율법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더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되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힌 아군을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드는 전사와 같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다른 유대교의 율법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어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또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율법 없는 이방인들의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8장에서 설명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그러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은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에 참여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말의 포장이 아닌 권리 포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생계와 가족 부양의 권리마저 포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처럼 권리 주장이 아니라 권리 포기를 통해 자신의 사도됨을 변론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로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닌 삶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도됨을 드러냈습니다.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또 당시 돈을 위해 일했던 순회 철학자들과 구별되기 위해 직접 생계를 꾸려가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강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의 예로 보나 율법의 가르침으로 보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권리를 누릴 마땅한 자유를 포기한 것은 그런 보수가 혹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권리 포기 그 자체의 미덕 때문이 아니라 돈으로 인한 오해가 복음의 영광을 가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함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나 복음 위에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꾸리는 것이나 다 복음을 위한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 스스로 종된 삶을 지향해야 됩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으로 여겼던 바울은 자유인이었지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려고
종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노임받은 자, 즉 자유자의 참된 매임의 삶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을 사신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구속되어 자유하게 된 사람만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거나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마땅히 누릴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지원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매진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길임을 기억하고 주를 위한 선택을 하며 스스로 복음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